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안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삶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이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 따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정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너를 지켜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에 서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지 짧게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거짓된 피난처를 버려야 합니다. 이 14절과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더 낫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뒤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한 방법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 15절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죽음과 계약서를 썼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매우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피난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보험 계약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과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인생을 살아온 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맥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기술도 아닙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기초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돌입니다. 사람이 만든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저희들은 이 구약의 이사야 2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마련하려고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삶을 대비합니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초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산상수훈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 위에 반석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석 삼는 사람, 하나님을 반석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편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이 다 부질없고 헛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안전한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초도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안전한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손자녀들도 그렇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한 상황도 나중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기초돌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초돌로 삼고 외교하고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우줄로 삼으리니. 건물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죠. 이 수평과 수직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선지자들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계속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를 읽으면 나타나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예요.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내 기준입니다. 이전과 달라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기업들이 마케팅하고 광고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나 자신이 소중하고 내가 느끼는 거,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었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시대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세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적인 기준은 시대의 사상도 내가 느끼는 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욕심을 또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기다리라는 것, 정직하라는 것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살아가란다라는 거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정직을 요구하는 덕목 오늘과 같은 시대에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세요. 즉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그 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국의 흥망성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덕목,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는 일한 만큼 주는 거, 그것이 정의가죠. 일한 사람에게 일한 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법적으로도 무엇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 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법에 그 형량을 받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수고한 사람들에게 수고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이고 법적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수탈이 일상화되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제재를 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이 점차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왕들과 성직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놓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고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을 때는 거대 담론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하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때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시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미시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뚱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가치들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에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이 짧아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니 하셨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애국가 동맹이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방법은 편한 것을 찾기 마련이지만 결정적으로 그것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물질도 사라질 수 있어요. 건강도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신 기초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비웃지 말고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끝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을 신뢰해야 돼요.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농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한 곡식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농부는 모든 곡식을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씨의 종류에 따라 뿌리는 방법이 다르고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타작하는 방법도 달라요. 27절과 28절을 보면 소의 양과 대의 양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농부가 다르게 타작하고 경작을 할까요? 농부는 곡식의 특성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부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서 상황에
곡식을 타작하고 추수를 한다라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더 완전하고 지혜롭게 다루시겠느냐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매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어느 때 밭을 뿌리고 어느 때 씨를 뿌리고 어느 때 타작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밭을 갈아 엎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밭을 경작할 때 밭을 갈아야 되죠. 그러나 농부가 밭을 갈아엎는 이유는 밭을 망치려고 갈아엎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씨를 뿌리려고 경작하는 거죠. 혹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아프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밭을, 우리 인생밭을 다시 한번 더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만큼 다루시고 적절한 때에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늘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과 물질을 더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피난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견고한 기초로 삼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며 이해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농부가 때에 따라 씨를 뿌리고 곡식을 돌보듯 우리 인생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손자녀와 일터와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